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복음의 힘이라는 이 복음의 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점차 더 악랄해지는 사단의 공격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요, 사이비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고 내가 잠깐만 방심하게 되면은 그 방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죄의 공격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모든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우리 동기들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 중 하나가 공부하면 할수록 신학이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을 그 어린 시절, 그 새내기 시절에 참 많이 고백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나오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이렇게 경험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맞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무수히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과 다른 생각이 나서 다른 생각,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공격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시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전투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사용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같이 우리가 세 가지의 그 대주제를 통하여 이 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지닌 힘은 무엇인가?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는 내쫓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교만함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전진할 때에지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나옵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한 귀신 들린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쳐주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난리를 쳐요. 어떻게 난리를 치는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따라와서 소리 질러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만 와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 아니라요.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 귀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전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와가지고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그때에 이 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일은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힘입었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바울 개인적인 힘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이 귀찮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18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힘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귀신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신천지인 경우도 있고요. 내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이 교류하던 사람이 사이비에 빠져서 그 사이비에 허덕거리는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즉각 그 귀신이 쫓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의 복음을 사용하면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이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냥 하나의 책에서 나오는 권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위 있는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로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나를 살리시기도 하는 그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투 가운데서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즉각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영적으로 훈련하시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언제든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주눅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여 모든 그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귀신을 쫓으면요, 주인은 좋아해야 됩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좋아해야 돼요. 근데 자신의 수입이 끊기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니까 이 바울 일행 자체를 혼란하게 하고 선동하고 그 위치 가운데서 자신들을 이렇게 현혹하여 잘못 전하는 그러한 사이비아 같은 존재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올가매려고 하였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갇히게 하였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사단은 올가매고 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감옥에 갇히게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나를 올가매는 공격들을 합니다. 이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의지하고 전진하는 그에게 그 모든 여종에 매여 있던 것 가운데서 풀어주는 축복이 임하였듯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지닌 힘은 무엇인가? 풀어지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남에게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남에게 해를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였던 것이 있다면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받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조차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의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들이 핍박받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지극히 당연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붙들고 전진할 때에, 예수를 붙들고 전진할 때에 그들을 올가매려고 고발하였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매여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우연하거나 내가 재수가 없거나 하는 것마다 안 돼서 이런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이 그냥 영의 공격일 뿐만 아니라 옆 사람을 조종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너의 삶을 봐라, 이게 무슨 이 정도의 삶인 게, 교회 다닌다고 하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냐, 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끊임없이 조롱하며 핍박하는 그 모든 모진 공격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평안을 줄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게 평안을 줄 것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당연스럽게 내 앞에 핍박이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맹렬히 나를 덮치는구나, 이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데에 앞장서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자고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가운데서 답답해요. 죽을 환경 가운데서 미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하였던 행동은 무엇인가?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착고에 매였어요. 든든히 채워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으로는 풀어질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풀어주지 않는다면 절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25절 말씀과 같이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일어났던 역사는 무엇인가? 26절 말씀과 같이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매인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머리로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요,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매일 모든 것 가운데서 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건강적으로나 육신의 그 모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거나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풀어지듯이 우리의 매였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경험했다면은, 이 복음의 힘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냥 그 순간에만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날이 그날과 같이 삶을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게 되면요, 어떤 소식이냐면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부어주셨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야 되고 미래를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여야지만이 그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은 압니다. 근데 실천하지 못하려고 하는 내 안에 게으름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게으름을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은 복음의 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삶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이와 같이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남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핍박의 상황, 내가 받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자고요. 주님께 찬양하자고요.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자고요. 내 상한 심령, 내 상한 갈대를 그냥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주님께 전진하시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하고 고통하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멸망의 증거다.
우리에게는 핍박받는 이 모든 상황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다면은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시는 이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표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를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 옥문이 풀어지는 기적, 우리의 매여있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풀어지는 기적, 사단이 나에게 착고를 메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어질, 풀어질 축복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사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지닌 힘은 무엇인가? 죽을 자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옥문이 물리고 모든 매였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 간수는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 옥문이 풀어져서 도망가게 되면요, 그 당시의 법을 보게 되면 그 죄수들의 그 모든 형량을 간수가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자신이 그 형량을 어찌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꼈던 그는 자살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 자살을 택하려고 했던 그에게 바울이 크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지닌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닌 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을 자를 살리는 기적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 안에 예수 심장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복음으로 이와 같이 죽음을 택하지 말 것을 명하였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간수는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었던 간수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의 분명한 대답 31절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간수는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두려워했던 그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그가 이와 같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힘을 몰랐을 때에는 두려워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였던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왔고 그 집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으며 예수를 영접하고 같이 예수를 높여드리는 데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지닌 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은 이와 같이 죽을 자리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죽을 자리 가운데 있었던 자였고요.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하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였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한 영혼이 변화되게 되니까 그 한 영혼을 통하여
그 집안이 변화되게 되고 그 집안이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 축제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한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교회에 나왔을 때에는 신실하고도 거룩한 자의 모습이나 세상 속에서는 누구보다도 더럽게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삶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를 나타낼 때에 바로 이 관계 전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이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심장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그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같이 바로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전진하자고요. 복음의 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바꾸시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난 영혼이,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미랄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처럼 바울 한 사람이 희생하고 바울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모진 핍박 가운데서 승리하였을 때에 이와 같이 살리는 축복이 임하였듯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삶으로 예수를 나타낼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나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앞장서시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의 범주가 아닙니다. 복음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씻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내 안에 먼저 더럽게 자꾸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모든 그 사단의 공격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는 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 찬양하시고 예수께 온전히 거하고 있을 때에 죽은 내 영을 살리신 주님께서 나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는데 이건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마음에 혈기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이 모든 더러운 모습으로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들입니다. 변화되었다면 내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 그리고 가족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직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의지할 때에, 복음과 함께할 때에, 예수와 동행할 때에 내 앞에 장애물은 없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남은 23년도도 더욱더 복음 안에 거하시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고 모든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데에 앞장서시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었다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 운동력 있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내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매인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양원의 모든 자녀들 복음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향기를 나타내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